다 같이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언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랍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나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잘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올해 이렇게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마지막 수요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때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또 잘못된 그런 거짓 스승들, 거짓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적대시한다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을 은근히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작은 실수 하나하나 조그만 것 하나하나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르면서 오히려 그 전도자의 복음 전도자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만히 보게 되면 반대하는 자들의 일방적인 행동들, 그래서 그 일방적인 행동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허무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묵묵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충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혹은 부정적인 것을 자꾸 소문으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거죠. 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또 복음이 행하는 그런 일들, 복음의 그 능력들을 나타내면서 또 그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것들을 전하고 또 그 앞에 쓰임받는 것을 귀한 것을 여기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저기 잘못된 부분들이 더 크게 보이고 또 크게 보인 것을 가지고 가만히 묵묵히 참지 못하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허물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허물을 들추고 동네방네 소문을 낸다라고 그러면 그 부끄러움은 자신도 역시 그 부끄러움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8.2.3.1 장로 공동체가 온전하고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숙한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다듬어주고 또 서로 이렇게 품어주고 또 감당해주고 그럴 때에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작은 것,
그거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면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이게 부정하면서 또 공격을 하는 사람들, 또 잘못된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이 돼서 헛소문을 만들어내서 또 이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미성숙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게 될 때에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 대면하고 있을 때에 유순한데 대면하고 그러니까 만나고 있을 때는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한데 헤어져서 떠나서 편지할 때는 상당히 공격적이다, 담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리, 그러니까 험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유순한 사람인데 뒤돌아서는 온갖 험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런 소문을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대면하여 만났을 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냐면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 조율해 놓은 거죠. 화가 난 상태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좀 더 이렇게 엄한 경고성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실제 만났을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유순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을 때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쉼호흡을 길게 이렇게 한 후에 아니면 그 상황이 조금 더 지나가고 난 후에 이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좀 더 부드러운 대화가 되고 또 이렇게 이성적인 그런 대화가 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성이고 뭐고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났으니까 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3절에서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바울을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혹은 세상적인 동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따라 행한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 바울은 육신으로 행하나 혹은 그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속해 있고 또 육체를 받고 있는 그런 실존이지만 결코 세상적이거나 혹은 세속적이거나 혹은 육체적인 방법으로나 혹은 그런 목적으로 바울이 결코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방법과 영적인 목적으로 싸우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 혹은 세상적인 목적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의 그 육신적인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영적인 대상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영적인 대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견고한 진과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견고한 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령을 가리킵니다. 어둠의 영, 사탄의 영,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혹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사탄, 어둠의 세력들,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만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 권속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 악령, 사탄 그런 것과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끼리 분쟁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맨 처음에 앞에 보게 되면 분당의 문제가 있죠. 파당의 문제가 있잖아요. 성도와 성도끼리 편을 나누어서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러면서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 대적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 사탄을 얘기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원래는 선한 천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아난 존재, 그게 바로 뭐예요? 악령의 사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건 결국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악령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우리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우리 죄입니다. 죄.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와 싸워야 된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워야 된다. 그만큼 죄는 우리로부터 멀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기쁨 혹은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삶은 왜? 거룩입니다. 거룩을 해치고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 죄입니다. 작은 죄의 요소가 큰 이렇게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죄의 허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게 됩니다. 죄는 공동체의 성도들의 하나됨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것을 훼손하게 됩니다. 죄는 가정의 평화를 깨뜨려 버립니다. 죄는 개인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험악한, 가장 악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사단에게 시험 받는데 승리할 수 있던 무기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죄의 요소들이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죄의 현장에 비록 우리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그 죄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또 그 죄의 현장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고, 죄악 가운데, 죄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달변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능력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세상의 것, 아래 것 아닙니다. 위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이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요동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본문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유대 교사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외모만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미혹이 돼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그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바울의 그 사도됨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외모만 가지고 반대한 거죠. 그의 사역을 평가절하했던 모습이죠. 여러분 역사학자인 그 유세푸스의 그런 기록에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의 외모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볼품이 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는 저처럼 이렇게 대머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썹은 일자 눈썹이었고 또 코는 소위 말해서 그 매부리코라고 얘기하죠. 그 매부리코였다고 얘기합니다. 다리는 안짱다리. 그래서 키는 이게 작은 키. 이런 요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외모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언변과 혹은 그의 가문과 그의 혈통과 그의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바울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거인이었습니다.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거장인 바울을 그들은 어떻게 폄하했느냐? 바울의 그 외모, 바울의 그 외형 이것 가지고 평가하면서 평가절하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로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와 지식과 명예와 부귀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 교회도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처럼 이런 요소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 결코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외부적인 환경이, 외형적인 모습이 혹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견주어서 혹 볼품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 이 안목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때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잘 섬기는 섬김의 일꾼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가운데 보면 그렇게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 숨은 봉사의 그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음해하고 때로는 앞장서서 헌신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음해하거나 이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란이 있을 때 그 분란을 잠재우면서 어떻게든지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없는 분란도 만들어가지고 그 분란의 이 공동체로 이렇게 분란의 이 폭풍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에 미혹이 된 사람도 있으면 그 잘못된 것에 미혹된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또 사랑으로 잘 권면하고 혹은 가르치고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미혹하여서 잘못되는 길을 더 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지 못하도록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행하는 것을 이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달아보셔서 그 저울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여서 메대와 파사로 이렇게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졌을 때 그 저울의 능히, 그 눈금이 주님의 눈금, 하나님의 그 눈금, 그 기준에 합당한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단의 도구, 마귀의 도구, 악령의 도구, 죄의 도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허물게 하는 잘못된 사상 위에서 미혹이 돼서 공동체에 또 이렇게 화를 안겨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 말씀의 도구, 공동체를 화목케 하는 도구, 주의 일에 힘쓰는 도구,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 달려온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더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대망 2022년도에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잘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부족한 모습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고 또 그런 헌신이 내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열심히 달려온 우리 모든 부모를 위해 축복하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고 또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또 함께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왜곡하고 또 잘못된 그런 거짓 사상들의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왜곡해서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됨에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과 분란의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혹은 또 이렇게 또 그들에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갔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는 아무리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경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만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를 뛰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심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 인도하셔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며 하나가 되어서 함께 달려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마무리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도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새해를 준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뜨겁게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도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합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그런 사명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가르치며 수고하며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말씀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좀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도 기억하시며, 무엇보다도 선교 현장의 수고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들의 사역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말 저리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자리, 아버지 저리 가정에서 아버지 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자리가 아버지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